지난주의 말씀이 이런 가정 되게 하소서 하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들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가정 되게 하소서 하고 했습니다. 이런 가정 되게 하소서 하고 말씀을 전하고는요, 저 자신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이 세강의 식구들이 다 이런 가정들이 되게 하소서. 근데 딱 이제 6월에 오늘 첫날을 한 주 새벽을 하면서 보니까 첫 주가 6월 첫 주일이에요. 6월은 호국의 달이거든요. 근데 이런 가정을 지키려면 또 나라가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나라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 내 하다가 제목을 정해놓고 그리고 설교 준비를 잘 한 주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아예 똑같이 했습니다. 함 따라 합시다. 이런 나라 되게 하소서. 시편 128편에 이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하는 기도를 아래는 가정에 대한 소망이라면, 그러면 이제 이런 나라 되게 하소서. 이런 나라에 대한 말씀이 바로 시편 오늘 보면 144편 12절에서 15절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거는 시편 33편 1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같이 한번 더 나옵니다. 한마디로 하면 나라가 복이 있어야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도 복이 있다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세계 유엔에 속한 나라가 210개국이 넘는다고 그래요. 뭐 적던 작던 크던 뭐 작던 하여간 나라 이름을 갖고 있는 나라 거의 210여 개국에 되어지는데 210여 개국 가운데서 2차 세계대전 이후 나라가 발전을 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뭐 식민지 밑에 있고 뭐 나라가 막 다 초토화되고 난리인데 그런 속에 있다가 경제가 발전해서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올라선 나라.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없을까? 그렇잖아요. 세계 선진국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 뭐 거의 G7도 있고 뭐 G12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 속해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나오질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라들이 다 잘 되고 올라갔었어요. 발전했었어요. 아니, 우리나라가 정말 1945년 해방된 이후에 다른 나라도 다 그때 다 거의 해방되고 전쟁이 그때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다 멈췄거든요. 이랬던 시절이 다 그런 가운데서 세계에 잘 사는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대표적인 뭐 얘기를 한다면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잘 살았는지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 갔다가 그 너무 잘 사는 필리핀을 보고 한마디로 너무 열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여기보다 잘 살기 전에 필리핀 다시 안 온다. 그래가지고 돌아왔을 정도로 필리핀이 너무 잘 살았었어. 잘하는 대로 뭐 필리핀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뭐 6.25 때 보내기도 했지만은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 원조를 한 나라가 필리핀이에요. 쌀을 보내주고요. 세계 최초로 미국보다도 먼저 원조한 나라가 필리핀. 그렇게 잘 살았던 나라들이에요. 아르헨티나 세계 5대 강국에 들어갔던 이런 나라들이었어요.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뭐 말레이시아 비롯해가지고요, 뭐 인도네시아 다 우리보다 훨씬, 왜요? 거기 다 석유도 나오고 뭐 다 나오는 지하자원이 풍부했던 이런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나라들은 다 내리막기려고 하는데, 근데 유독
세계 7대 빈곤 국가였던 가장 못사는 나라, 하여간 지옥의 묵시록이라고 불렸고, 이 나라가 원래대로 옛날 1945년 그 상태로 돌아가는데, 전쟁에 6.25 전쟁에 포화해서 그대로 돌아가려고만 해도 100년이 더 걸린다 할 정도로 이제는 끝장난 나라라고 외국 외신들이 이야기를 할 만큼 가장 어려운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세상에 70년 만에 세계 선진국에 유일하게 올라선, 그것도 우리가 선진국이야 하고 막 주장하는 게 아니라 외국의 모든 선진국들이 유엔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이 나라는 선진국이라고 명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는 선진국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왜요? 중진국이 있을 때 혜택이 더 많으니까. 그런데 왜 너희가 선진국 안 하면 어느 나라가 선진국이냐 해가지고 세계 10대 선진국보다 우리가 훨씬 난데, 이래가지고 강제로 유엔에서 아예 선언을 해가지고, 그래서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올린 유일한 케이스,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 하나가 되어졌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가 많이 생각해봐요. 하나님, 아니 이 나라가 뭘 잘해서 이렇게 세계 210개국 나라 가운데서 세상에 선진국 대열에, 그것도 경제, 그것도 10개 나라 범위 안에 들어갈 만큼 이렇게 축복을 주셨습니까? 세계가 이야기할 적에 우리나라를 지도를 놓고 쳐다보면 대한민국을 일컬어 뭐라 하느냐? 섬나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섬나라. 왜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는 한반도라는 반도에 중국과 연결되어져서 만주 아래에 이 반도로 있는데, 이 반도 중에서 위로는 북한이 있고 남쪽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있어요. 근데 이 대한민국이 휴전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북쪽으로 갈 수 있다 없다? 못 가. 대륙에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륙으로 갈 수 없는 나라, 한마디로 하면 거기도 바다라는 거예요. 나갈 수 없는 나라.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의 남한 땅은 이거는 섬 같다, 섬. 여기는 바다로 나가는 거 외에는 위로 대륙으로 갈 수 없고 막혀진 땅. 그래서 여기는 사방이 섬이다. 사방이 막혀 있다. 이런 나라. 근데 이런 나라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북한 같은 경우에는요, 그 기차 노선이 다 돼 있으니까 러시아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뭐 몽골도 가고, 이게 사방팔방으로 아주 철도가 다 연결되고 도로가 다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 그 땅만 통과할 수 있다면 아마 수출이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한 4분의 1은 더 많아질 것 같아. 근데도 불구하고 그 땅이 우리는 막혀서 갈 수 없는 섬 나라. 아니 이런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앉아서 가만히 제가 저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 나라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지도를 이렇게 한참 쳐다보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되시나 보다. 살려줘야 될 이유가 있는 나라구나. 왜요? 재밌게도 이 극동적으로는요, 민주주의화 된 나라가 없어요. 유일하게 여기도 버렸던 나라, 미국이 우리나라를 버렸어요. 에치슨 라인을 할 적에는요, 우리나라를 그냥 버리고 일본만 살리자 해가지고 했던, 선을 걷던 나라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살릴 수 있는, 다 북쪽으로는 중국 공산국가죠, 러시아 공산국가죠, 또 북한은요 세계 가장 악랄한 공산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나라죠. 가장 암흑의 도시, 위성으로다가 이 세계를 찍을 적에 나라 중에 가장 어두운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 그 평양의 수도라고 하는데 거기 빛이 없어, 빛이 없어. 여러분 남쪽은 보면은요, 위성에서 찍으면요 그냥 막 서울, 대구, 부산, 광주, 인천, 그냥 사방팔방이 얼마나 전기 불빛으로 인해 가지고 환하게 나라 전체가 그래요. 근데 북한은요 전체가 어두워요. 캄캄해요. 암흑의 도시가 되어졌어요.
남쪽으로 내려가 보면 기껏 있는 것이 일본이라는데, 일본 우상의 국가, 완전히 우상에 매몰돼 세계 가장 많은 우상을 갖고 있는 이런 나라가 돼요. 이런 속에서 섬 하나처럼 덩그러니 있어가지고 여기에 오직 가진 것이라고 하면 지하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나라는 다 초토화되어져 있어. 근데 하나가 딱 하나 있어. 뭐냐? 바로 그 땅에 십자가 하나 세웠어. 십자가 하나 세웠어. 온 백성들이 그냥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천막 짓고 그 속에 엎드려서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 그것도 할 일이 없어. 그래가지고 새벽에까지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눈물을 흘리며 또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조금씩 내려진 축복을 감사함으로, 그러더니만은 놀랍게도 이 나라가 세상에 전쟁 이후에 70년 만에 세계의 우뚝 선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 다 사방에 하나님 없다고 다 매몰된 나라의 가운데 섬처럼 하나 딱 갇혀 있는 대한민국 이 반도 땅덩어리에 여기는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부르짖는 십자가의 부르짖음이 하늘을 감동시켰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어떻게 지었던, 아직태가 대한민국에 국가를 지었던 했던 상관없어요. 하여간 중요한 것은 거기에 어떤 의미를 넣는지 몰라도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믿고 살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사,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지키사 우리나라 만세. 요번에 6월 3일 날 대선을 해요. 대선 선거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 12월 3일 날 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그 다음 주에 제가 딱 와서 설교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축복입니다. 이건 엄청난 하나님이 이 땅을, 아마 누군가가 부르짖었던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려고, 그래서 이 나라에 주시고자 하시는 기회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 계엄을 뭐라고 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자기 밑에 있는 휘하 군인들을 동원해서, 그래서 정치를 하는 국회를 해산시키고, 그리고 그 국회나 정치하는 사람들을 가두고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을 더 확대해서 이제는 5년이 아니라 10년, 15년, 20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권력을 잡겠다라고 의도하고 하는 이 쿠데타를 일컬어 뭐라는, 이걸 보고 친위 쿠데타라. 친위 쿠데타.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꼴이 엉망인 거예요. 정부가 엉망인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가 나서서 그 정권을 우리가 잡고 그들을 바꿔서 나라를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할 때 이것을 반쿠데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것은 나라를 내가 전복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나라의 권력을 더 확장시켜 내가 영구 집권을 해보겠다는 의도를 갖고 했을 때, 이거는 내가 내 군사들을 데리고 그래서 내가 잡겠다는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위 쿠데타는 성공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반 쿠데타는 거의 이거는요 전멸 지질할 때가 많아요. 안 될 때가 많아요. 왜요? 정권의 힘을 가진 자를 향해 대항해야 되니까 치밀하게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정부의 권력을 갖고 정부의 군대를 향해서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반쿠데타는요 해놓고 나서도 멸절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권력을 갖고 있고 내가 총수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내가 군대를 동원해서 내가 경찰을 동원해서 내가 가진 권력으로 힘을 써서 그래서 쿠데타를 하는 거니까 저들을 붙잡아 몰아넣는 거니까 이거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재밌게도 역사 이래 1945년 이래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나라들이 무려 46나라가 있어. 46개 나라. 성공률은 93%. 거의 다 뭐 했다? 성공했어. 제가 이 쿠데타에 성공한 나라들에 대한 것을 제가 이게 다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여기 보면 이게 나라들이 이게 쭉 대통령서부터 해가지고 친위 쿠데타를 했던 나라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다 찾고 마지막에 갔더니 보니까 여기 끝에 하나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냐?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제6공화국 윤석열. 이게 역사 기록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를 윤석열 대통령도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다 세계의 모든 쿠데타, 친위 쿠데타가 어떻게 했는데 거의 성공해. 93%가 성공해. 그런데 친위 쿠데타를 했던 이 윤석열 대통령은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다. 세계에서 이 친위 쿠데타가 실패한 나라에 유일하게 들어가는 한두 건에 불과한 나라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것도 2시간 만에 쿠데타가 진압되어진 것. 친위 쿠데타가 진압된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어지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는 쿠데타에 대해서 저항해 본 민족이라는 거예요. 광주 사태 가지고 목숨을 걸고 했고 결국은 이것이 성공해서 쿠데타를 했던 그 전두환 씨를 법정에까지 결국은 세워봤던 나라. 이제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빨리 초장에 잡지 않으면 광주 사태처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걸 알고 그냥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마자 그냥 이걸 아는 사람들이 그냥 막 밥 먹다 말고 다 어디로 달려가? 국회로 달려가. 정문을 막고 언제 군인이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도 해봤다는 거예요. 분명히 누가 나타날 걸로. 군인들이 올 거. 그래서 정문에 붙잡혀가지고 말이야. 거기 서가지고 군인들이든 경찰이든 못 들어가게 하려고 막 싸우고 벌고 막 이게 3, 40분 만에 막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 되어져. 아니나 달러 정말 군인이 헬기 타고 나타나고 이걸 말이야 안에서 막 그냥 소화기를 쏴대면서 막고 이걸 2시간 동안 벌어줘야 그래야 국회 안에서는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절차를 밟아서 국회 해산을 쿠데타 해제를 또 선포해야 되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이제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새 보니까 한참 그 이준석 씨, 이준석 국회의원이 지금 막 잘 나가다가 요새 와서 조금 좀 헛발질을 했던 경우 보였는데 내가 보고 좀 안타깝고 참 훌륭한 젊은 사람이라 한데 근데 요새 나오는 얘기 중에 바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국회 해산하는 날 너는 왜 안 들어갔느냐? 그럼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그날 앉아가지고 술을 먹다가 그날도 거기 원희룡 장관하고 같이 앉아서 술을 먹다가 그러고서는 술을 먹고 그 사건을 듣고 계엄을 선포했다는 말을 듣고 그리고 집에 가서 목욕하고 샤워하고 그 급해서 다른 사람 밥 먹다 말고 30분 만에 달려오는데 세상에 집에 가서 샤워하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이 계엄의 선포의 중요성에 비해서 너무 쉽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느냐는 것들이 바로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여간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계엄을 막았어. 계엄을 막고 보니까 이제는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이 계엄에 대해서 다시는 하지 않을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계엄 선포하고 해제되면 그러면은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할 수 있는 국회의 모습이 되고 그래가지고 몇 번에 걸쳐가지고 결국은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됐잖아요.
탄핵이 돼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그 헌법 재판소에서 그래서 이제 탄핵을 하고 난 다음부터 고날부로 시작을 해가지고 2달 안에 그래 선거를 하게 법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4월 4일 날 대통령이 탄핵이 되죠. 그럼 2달이 되어지면은 6월 4일 이전에 선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언제 하는 거예요? 그래 6월 3일 그래서 6월 3일이 되는 거예요. 6월 3일 동안 이 2달 만에 일을 해야 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선거를 해서 생각해 보세요. 계엄이 딱 되어지는 순간 나라가 어떻게 변했느냐. 여러분 이 재밌는 게요. 쿠데타가 되어지면은요 국가 안에 5가지의 아주 엄청난 마이너스가 생겨요. 첫째는요. 계엄이 딱 되는 순간 사회적으로 혼란과 불안이 가득하게 되어져요. 이거는 이때부터는 정당한 권력이 아니라 나라 국민이 준 권력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힘으로다가 밀어붙이는 한마디로 헌법과 모든 것을 위헌하면서 그러고 시작되기 때문에 나라가 혼란과 불안에 가득되어져요. 두 번째, 이 권력은 백성이 준 권력이 아니라 자기가 찬탈하는 권력이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훼손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이 권력을 주지 않았는데 왜 네가 그렇게 해? 하다 보니까는 대항의 세력이 나타나. 그럼 어떻게 싸우게 되죠. 그래서 나라가 분열하게 되어져요. 이 나라가 분열나고 권력이 갖고 자기들 이득권을 하다 보니까 이 안에 들어와서 사업하던 외국 사람들은 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불안하죠. 그러니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경제가 멈추게 돼요. 그래서 경제적 타격이 엄청나게 심화되어져서 내리막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거기 가선 장사 안 돼. 그 나라는 들어갈 수 없어. 여행 금지야. 거기는 가면 안 되는 거야 하고 외국의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요? 봉쇄를 하게 돼요. 여긴 가지 마. 여기는 협상하지 마. 거기 했다면 어떤 일 벌어질지 몰라. 야, 거기는 그날 대통령이 같이 정상회담하고 다음 날 가가지고 거기는 계엄하는 나라야. 이런 나라를 어떻게 믿어? 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국제적 사회의 신뢰가 아주 바닥으로 떨어져 버려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엄청난 피해를 받는 것은 누가 받는 거예요? 국민들이 받는 거예요. 대통령은요 거기 가서 그런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달 동안에 무려 200톤이 넘는 물을 써가면서 목욕하고 산다니까. 우리는 지금 앉아가지고 말해요. 그냥 대출 이자는 올라가지 막 난리가 났죠. 소상공인은 지금 어려움을 만나죠. 이래가지고 점점 뭘 갚질 못하니까 자살까지 하게 되죠. 국민들은 지금 다 뒤집어지는데 권력 있는 놈은 자기의 권자에서 그 권한을 갖고서 먹고 사는데 문제 없다는 거예요. 더 권리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만들어내는, 한마디로 왕이 되겠다고 달려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현상이 바로 쿠데타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친위 쿠데타로 나라가 망한 나라를 제가 이름만 한번 대볼게요. 여러분 들어보면 어떤 나라들이 그런가. 제가 이야기하는 나라 가운데서 선진국으로 간 나라가 있느냐. 이 친위 쿠데타를 해가지고 선진국 올라가다 다 망한 나라들이야. 못 올라가. 태국,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살던 나라예요. 친위 쿠데타에서 내리막길로. 아르헨티나, 세계 5대 강국에 들어갔던 나라예요. 친위 쿠데타 지금은요 IMF 10번 터진 나라. 완전 바닥으로 떨어졌죠. 우루과이, 에스토니아, 파키스탄, 필리핀, 바레인, 폴란드, 페루, 캄보디아, 베네수엘라, 페루, 말레이시아, 엘살바도르, 튀니지, 수단. 여러분 이런 나라들 잘 살던 나라들이야. 근데 이게 친위 쿠데타하고는 다 밑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만약 이번에 우리가 친위 쿠데타에 만약에 성공이 되어져서 결국은 이 쿠데타 되어져서 막 정치가 뒤집어지고 우리는 나가지 못하고 해외 출국이 우리도 다 국민들이 못 나가 금지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우리나라는 선진국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올라가는 유일한 또 한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대한민국이 여기에 위대함이 있어요. 몇 시간 만에 해제시켜? 2시간 만에 목숨 걸고 이걸 해제시켜. 그리고는 선진국에 올라가죠. 여러분들 그 얘기 들어봤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봤더니 선진국이 돼 있더라. 그렇죠?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눈 떴더니 갑자기 뭐가 돼 있어? 후진국으로 떨어져 있더라. 한마디로 지금 여기에 걸쳐 있는 거예요. 후진국으로 내려가느냐, 선진국에 다시 여기 발버둥 치면서 다시 올라가느냐, 호흡기 꽂아서 선진국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 호흡기를 끼다가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못 일어나느냐, 요 상태에 지금 와 있어. 그래서 지금은 선진국도 아니고 이때 밑에 빠지는 후진국도 아니고 여기 걸쳐서 지금 막 밑으로 빠지려고 하는 상황.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건져서 끄집어 올려야 돼. 어떻게든 몸부림쳐 다시 올라서야 되는 상황이 와 있는 게 지금 이 대선이에요. 이 대선을 통해 가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올라설 수 있느냐? 누가 되더라도 이건 계엄은 안 됩니다 하고, 그리고 다시 우리는 올라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야 되는 시점이 바로 우리 민족의 이 가이드라인이 되어지는 6월 3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이런 가정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다면 이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이 행복한 나라, 이런 나라 되게 하옵소서.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얘기는 백성이 불행해진다, 행복해진다. 그럼 나라는 백성이 행복할 때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라 일컫는 나라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나라가 노르웨이. 세계 행복 우선순위 1위국이에요. 이 나라의 국민들은 걱정 의심이 없어. 노르웨이 북단에 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요, 이 나라 백성들은요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 건심 걱정은 이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순위 1위를 늘 지금도 몇 년째 지속하고 있는 나라가 되어져요. 복지가 가장 돼. 그러니까 국민이 행복하면 나라가 행복한 선진국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 나라가 세상에 1인당 GNP가 8만 불에 육박한다니까요. 이런 나라가 되어지는, 나라의 국민이 잘 살고 행복하면 선진국으로서 들어서는 나라. 우리나라가 이 땅에 지금 공산주의에 갇혀있고 사방팔방에 있는데 하나님 십자가 하나 꽂아놓고 이 나라가 이런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래야 됩니다. 어떤 나라냐? 오늘 시편 144편 12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우리의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장성한 나무 같은 나라. 우리의 아들들이 장성한 나무가 어릴 때부터 아주 참 미래가 보여질 수 있는 나라.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은, 얼마나 아름답게 궁전을 아름답게 지는데 이 여자의 딸의 모습들이요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은 이런 모습에 딸들이 사는 나라. 사업이 얼마나 번창하는지 수천 수만 배로 번성하는 나라. 사업을 하면은요 모든 문제에서 다 해결을 잘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신앙에 있어서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들이 사는 나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딱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 되게 하옵소서. 저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려고 작년 12월 3일 1.2.3 12.3 사태에 일어나게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회를 주시려고 이 나라 국민들로 하여금 경험되었던 걸 다시 일으켜서 정말로 들어가 이 나라를 지키게 하셨고, 주셨던 이 선진국의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일으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선용하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만드는 기회가 되는 우리 백성 되게 하옵소서. 저는 누가 되든 관계없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계엄은 끝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가야 되는 나라이면 틀림이 없고, 이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 선물 주심을 감사합니다. 문제는 이 감사의 선물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6월 3일 이 나라에 주신 큰 선물이 오니 하나님 이 선물을 우리 민족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받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정말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나라. 시편 33편 9절에서 12절에 보면 복 있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께서 나라의 계획을 세우시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세상의 생각이 대대에 이르는 나라. 그리고 마지막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사는 나라. 한마디로 누가 선택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 저는 압니다. 이 나라, 이 땅, 정말 이 땅의 우상의 국가, 그리고 이 땅의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없는 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택하면 이 백성들은 자기를 잊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아시고 이곳에 주님의 놀라운 복음을 넣어주었고, 황무한 땅에 십자가 하나 세워 십자가 아래 모여드는 백성들이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 이 나라에 오늘까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의 주인공이 이 나라 민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요 소망이요 우리의 소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땅을 새롭게 또다시 복주시려고 12.3 사태를 일으켰고, 그리고 6.3 이제 대선을 투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이 나라가 다시 떨어지는 나락에서 날개치며 다시 회복되어 오르는 세계에 보여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이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편 144편 하나님이여 이런 나라 되게 하옵소서. 시편 33편에 나오는 이런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나라요,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지는 나라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대대히 이르는 나라가 되게 하사, 우리의 자들들은 어릴 때부터 장성한 나무로 살며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다운 다듬은 모퉁이 돌 같은 딸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업을 하는 모든 가정들은 수천 수만 배로 번성하는 나라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이 사는 이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